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번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자기선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어제와 지난주와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렸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아주 큰 삶의 생명의 비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이 아프다는 소식을 아팠을 때에 그 자매 둘이서 오빠가 아프니까, 여러분도 집안에서 누가 아프시면 하여튼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낫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 둘이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는데 그게 멀은 곳은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고쳐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께 보냈는데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틀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동네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2마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려고 그럴 때에 불과 이틀 전에,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다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주님. 빨리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 고쳐주시죠.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뭐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그 소식에 의하면은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번 사람을 한번 보내보시고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번 보시고, 죽었다 그러면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뭐 가실 것까지 있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누가 튀어나올까요? 누가 튀어나오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거 싫으신가 봐요. 이 도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마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하고 알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하나는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번 하고 2번 제가 적어놨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자, 1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2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느 게 성경에 써 있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써 있어요? 1번이에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말씀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정말 어쩌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나도 그 예수님 보고 있었습니다 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나 도마만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다,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살아계실 때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다 못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못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동일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지세요? 동일한 거예요. 그때 못 믿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먼저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합니다. 열심히 읽게 돼 있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보시는 분 제가 몰라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살아난 그 증인의 말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간접적으로, 어쩌면 문자적으로 적혀져 있다는 말씀이라고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 산타클라리타도 덥지만 아주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오래 두지 않아요. 하루 이틀 만에 곧장 그 당시에 무덤은 동굴이죠. 동굴에 안치를 하고 그 돌로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이미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갔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들도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우리도 비통하게 울고 또 위로하면서도 우리도 우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지난주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불쌍해서 제가 울었을까요? 나사로가? 아니면 젊은 나이에 먼저 보낸 그 오빠를 먼저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해서 제가 울었을까요? 저는 그분들 알지도 못한 분이고 만난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웁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운 이유는 왜 울었냐면은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들이 당한 고통 가운데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울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에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빨간 글씨만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런 삶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번
반주 없이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만 시작.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오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 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정말 눈물에 약하세요. 이 눈물에 약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다고 같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병든 거 고쳐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물에 약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나는요, 애를 못 낳아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괄실당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때 한나가 그 분인나하고 마주쳐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있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건 기본이지만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이건 같아요. 이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부모 앞에 와가지고 눈물 턱턱 흘리면서 아버지 이거 꼭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거 야 나 몰라 저리 가 임마 하고 내쫓을 부모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씀 내에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 아이가 있어요. 큰아이. 이놈이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12학년 때 이제 곧잘 공부를 해서 캐나다에 있는 좋은 학교에 이 4년 장학금을 받고 가기로 돼 있어요. 1학기 때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4학년, 그러니까 마지막 12학년 2학기까지 그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막 놀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성적이 아주 좋은 거예요. 너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놈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살 길을 찾았나 봐요. 캐나다 대학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학이라 막 이렇게 그때 이제 뭐 막 원서를 내고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제 억셉트 레터를 하나를 받았어요. 보스턴에 있는 학교죠. 근데 학비 비싸잖아요. 장학금을 달라갖고. 그래서 애가 뭘 했는 줄 알아요? 어느 날 아버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저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식으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식으로 저의 잘못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 돈이 얼마인데 하고 필요 없어 임마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서 이놈이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딱 한 학기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내줬죠. 자식이 울면서 통곡하는데 그걸 몰라 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와서 우는데 왕이 울고 한나가 울고 마리아가 울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예수가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말씀을 몇 절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는 것이 저 트럼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도 우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셨어요? 예수님 왜 우셨습니까?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왜 우셨는지를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셨는데 그 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야, 정말 예수님 저 나사로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우는가 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느냐? 반이 맞은 이유는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 팩트,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틀린 건 왜 틀렸느냐? 왜 우시는 이유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해요. 판단해요. 교회의 예산은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통장에 있는 대로 결정을 해요. 이게 다 노미널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See how he loved him. 이렇게 됐어요. 이 love.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랑했다고 할 때의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일까요? 저 밑에 본문은 제가 이를 위해서 적어놨어요. 헬라어인데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이래, 이거는 보란 뜻이에요. 포스, 와이, 하우 이런 뜻이에요. 에필레이 아우톤. 에필레이는 필레오, 사랑하다는 말 중에 필레오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필레오 했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파오인데 사랑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잘못 적어놨는데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을 날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얘기했어요. 한국어나 영어나 사랑이란 말은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 나 사랑하느냐?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에 이 대답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그럼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크리스천 러브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천 러브란 말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 이게 앞에 사랑이에요. 생명을 버리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때 오셔서 생명을 버려주셨어요. 누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누가 생명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사랑을 하느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나의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필레오 사랑을 얘기해요. 이 필레오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 아파서 신장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떼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아주 지금 다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근데 남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주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필레오 사랑, 사람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한 이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그들이 한 얘기는 필레오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레벨에서 이해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저와 여러분을 필레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가파오 하신 거예요. 이 아가파오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상관이 없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아가페.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줄 때까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눈으로 보고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3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통함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셨듯이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얘가 많잖아요. 제가 새벽기도도 한번 나눴지만은 이 6.25 때 아들 둘을 공산당의 그 총탄에 칼에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손양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맞았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이 하는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필레오, 이해가 있어야 돼.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 가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이해 못했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3절이에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하니까
좀 우리 좀 안 와닿죠. 근데 이제 영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deeply moved in spirit. 영으로 굉장히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trouble,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다 이 말은 사실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비디오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소리도 한번 크게 해주시고.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예. 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씀을 할 때 사용된 단어는요. 말이 지금 막 영어로는 스노트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막 소리를 내잖아요. 어떨 때 소리 내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을 때, 뭐 화가 났을 때에도 이렇게 소리를 제가 힘대를 못 내겠지만 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소리를 사람이 아니지 말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나사로는 여기서는 인류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결과로 죽음에 떨어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통히 여기시고 말이 우는 것처럼 그 영혼이 그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죽은 이 나사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죽은 이 나사로의 우리 사람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스노트, 그 영혼이 괴로워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를 판단한 거하고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참혹함, 죄에 대한 분노와 참혹함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파오, 이 사랑에서 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 유대인들처럼 정말 인간적인 레벨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저도 조금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다니까요.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울게 돼요. 남편이 예수님 못 믿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 와서 웁니다. 울게 돼 있어요. 자식이 안 믿으면 자식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골방에서 울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이 나사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43절과 44절 읽어주세요. 다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죄에 쌓인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누구든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예외 없어요. 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만이 놓여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오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유하셨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이거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때 이거 알았으면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 만약에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였으면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믿으라고요?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울었습니다. 통곡했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 우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이건 이 땅에서의 주님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거는요 이 땅 이후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우리와 동떨어진 계신 주님도 아니시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몸은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정말 깊고 깊은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정말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이 시간 보시기 바랍니다.